저희가 매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4월달 또 5월달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제 4월달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4월의 첫째 주에는 어떤 말씀 나누었죠? 어떤 이름이었죠? 야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되시고자 또 원하시고자 하는 대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요,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된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이레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그 준비된 은혜는 궁극적으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어제의 승리와 또 오늘의 승리,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 그 깃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로요, 이 하나님의 이름 네 번째 말씀,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4월의 마지막 주 2부 예배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전쟁에서 이 독일의 나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학살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유대인들을 수용했던 이 감옥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 감옥이었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가둬지고 또 학살을 당하고 또 실험의 대상으로 있었던 안타까운 장소였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요, 이 가스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스실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스실의 옆에는 대기실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 대기실이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죽기 위해서 그 대기실에 모여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 감히 그 공포와 그 두려움 그리고 절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이제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 그 가스실 옆에 대기실이 있었는데요,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그 대기실 벽에 적었던 글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글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God is nowhere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표현이었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 원망과 또 그 절망에 대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글귀 밑에 누군가가 또다시 이렇게 말을 다시 썼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God is now here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God is nowhere 이라는 말에 그 W를 왼쪽으로 살짝 옮겨서 띄어 써서 그 뜻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이 글자 하나만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고통, 우리의 고통의 순간, 또 우리의 죽음의 순간, 또 모든 상황 가운데 God is now here,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시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끔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인 제가 같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표현 쓰실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세요. 혹은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십니다.
물론 제가 있어서 이렇게 예의를 지키시려는 그 말씀 너무나 감사한 표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누가 있으나 없으나 안 하면 좋은 말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곳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그 삶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네 번째로 가져온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듯 또 익숙하지 않은, 들어봤지만 그 뜻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이름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 샴마라는 이 이름의 뜻을 이렇게 보면, 이 샴이라는 히브리어가 there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곳에 라는, 그때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샴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동일한 이름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 샴마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이 여호와 샴마의 이름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뜻인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함께 돌아가 보시면요,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에스겔의 그 환상을 보고 썼던 그 긴 이 말씀의 예언서의 마지막 48장의 부분이지요. 여러분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청년의 때에 이 에스겔도 또 자신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상황을 주셨는가, 그 심판의 이유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본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이렇게 보시면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후반부는 새 예루살렘 성읍과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그 회복에 대한 환상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8장,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실 에스겔서 후반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먼저 좀 알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에스겔서 뒷부분 우리 40장부터 47장까지는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읍이 세워지고요, 또 그 옆에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에스겔은 똑똑히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47장에 가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물이 되고 또 새 에덴 동산이 살아나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8장에 넘어와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그 땅을, 이 거룩한 지역을 분배받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읍을 지금 다시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이 땅, 이 구역의 개념을 우리가 좀 미리 좀 알고 보셔야 합니다.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이 디스트릭 구역의 첫 번째는요, 각 지파별로 분배된 거룩한 땅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한 구역 안에 성읍이 세워지는 것이죠. 도시, 성읍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그 옆에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이 짓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거룩한 이 네모 큰 스퀘어가 있죠. 그 거룩한 구역에 도성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옐로우 색깔로 되어 있죠. 성읍이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 환상을 지금 에스겔은 이제 후반부에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31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30절, 3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31절.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라고 되어 있죠. 이전 사진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에스겔이 본 그 거룩한 큰 구역에 하나님의 성읍, 그 도시가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데요, 거기에는 12개의 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이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하고 또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우리 2절 3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하셔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나의 양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에스겔은 이 문이 있는 그 성읍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의 말씀이죠. 우리 35절 다 함께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샴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16절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지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여호와 샴마라는 이 이름은 12개의 문으로 된 성읍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본 그 성읍, 그리고 그 성읍의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을 또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또한 그 문이 12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샴마라는 이 성읍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그 성읍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그 문은 이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고 계시지요? 그럼 질문이 이제 생기지요.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저 복잡한 지도 뭐 다 그렇다 치고 이 에스겔이 본 이 성읍과 그 거룩한 구역의 성읍과 그 성전과 또 나의 신앙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이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 들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샴마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을까? 당연히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마음의 거룩한 성읍을 세워야 합니다. 어디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자, 오늘 35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 성읍에 12개의 문이 있는 그 성읍의 합계를, 척도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그날, from that day, from that time 이라고 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그 날은 어떤 날인가? 신학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하게 되는 날,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날. 또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의 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때가 바로 그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그날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날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바로 이 그날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항상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만약 내 마음에서 떠나면 우리는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서에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우상숭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셨다라고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우리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말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이 예언서들은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 우리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고 회개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으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너무나 유명한 메시지이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안에는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굳어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굳어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마음이 열렸는데요, 목사님. 그 정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마음 안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힘있게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바로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내 성읍과 내 울타리에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여호와 샴마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성읍을요, 그 누구와도 공유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성읍을 누구와도 나누시지가 않아요. 내 마음 안에 그 어떠한 힘 있는 존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힘 있는 존재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이 성읍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구역, 하나님의 디스트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의 12문은 하나님께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편 51편 11편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계시고?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내가 교회에 오고 또 내가 이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 또 내 주변이 하나님의 성읍으로 세워졌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었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정말로 성령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인생인가? 내 마음이 정말로 성전된 인생인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일터가, 내 주변이 하나님의 성읍으로 구별되어졌는가?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가?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성읍의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그 게이트를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마음 안으로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본토에서 사역할 때요, 한 10수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단기 선교 가는 그 아리조나에 그 호피족에 제가 선교팀을 데리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일주일 동안 교회, 그 선교지 교회를 보수하고 또 사택 공사를 도와주고 아이들을 섬기고 열심히 한 주 동안 선교했었어요. 그 사역의 중심에요, 저희 팀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목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로 사택 보수 공사 큰 일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제 선교를 잘 마치고 이제 토요일이 되어서, 그때 제가 당시에 머물더니 볼티모어로 이제 다시 이제 애리조나에서 돌아가려고 이제 공항에 갔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이제 팀이 발권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면 시큐리티 체크를 해야지요. 시큐리티 체크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이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출발 전에 분명히 챙겼는데 이 비행기 타려고 이제 들어가는 문에서 그 아이디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이디가 없으면 비행기를 못 타지요. 그래서 계속 찾다가 제가 그 공항 직원에게 사정을 했어요. 팀이 이제 다 같이 가야 되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분이시고 내가 목사다. 우리가 저 애리조나 인디안 호피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선교했다. 그리고 이분이 선교하느라 그 아이디를 분실하신 것 같다. 근데 이분은 내가 보증한다.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들여보내줘라 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안 들어가. 당연히 못 들어가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만 공항에 놔두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 나머지 팀들만 그 비행기를 타고 먼저 돌아왔어요. 나중에 신분증 따로 이제 보내드려서 이제 그분 따로 오시기는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당황스러워가지고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겠구나. 야, 결국은 아이디겠구나. 아이덴티피케이션이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맞춰서 잘 오고 아무리 내가 인생 동안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교회 일에 상관없이 구별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일이라고 내가 하더라도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목회이고 직분의 사명인 것이죠. 내가 모태신앙인 것, 내가 몇 대째 신앙인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아이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아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요, 그 마음의 출입문에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출입문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세상의 유익과 돈이 그 문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문을 활짝 열고 쉽게 문을 열어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문 앞에 오셔서 조금이라도 문을 두드리시면서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실 때 우리가 그 문을 굳게 잠그고 있지는 않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 같이 그 신, 여기에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만큼 큰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곳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읍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 샴마,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여기 이곳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God is now here. 여러분, 에스겔서의 환상에는요,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거룩한 성읍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돌아가 보시면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요,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묘사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쭉 보시면 9절에 보면 강이 되고요, 또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제 그 땅이 번성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이제 살아나고요, 12절에 열매가 맺히고, 이 모습은 흡사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환상을 에스겔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성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상 여러분,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그 성전의 생명수가 흘러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회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라는 그 증거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형편의 회복, 내 상황의 회복, 내 문제의 회복,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곳에 계시면 다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이요, 오늘 2024년 이 4월에 마지막 주일에 있는 여기, 내가 있는 이곳에 이루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성장이다, 믿음은 영적 눈이 띄어지는 것이다. 모든 정의가 좋고 맞겠지요. 하지만 저는 만약 믿음을 한 가지로만 정의해야 된다면,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에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11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요,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 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장 8절에는 뭐라고 또 말해요? 히브리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원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모르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확신이에요. 내가 그 다다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하나님 보여주셔야 제가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이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샴마의 이름을 믿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북아메리카의 나바호족이라는 인디언족이 또 있지요. 그 나바호족 인디언들에게는 이 특이한 풍습이 있는데요, 이 남자아이들이 크면 성인식을 치러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는 날, 그 나바호족의 그 밀림 속에 이제 하룻밤을 집어넣고 이제 스스로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하룻밤을 잘 지내서 나오면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밀림에는 맹수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요.
그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하룻밤을 버텨내야만 이제 성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 밀림에 들어가서요, 한 명도 다쳐서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그 밀림에 맹수가 없어서 그런가, 뭐 아이들이 뭐 강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버지가 먼 곳에서 밤새 그 주변에서 숨어서 맹수가 접근하면 다 활로 쏴서 미리 죽이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와 같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답답하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소망이 없어지고 불안하고 혹시 낙심되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샴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8절과 9절 10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10절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겠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은 그냥 시편에 나오는 시적 표현의 시적의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Our God is now here, 여기에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다분히 이신론적이지요. 그럼 이신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는 분리된 것이 그게 바로 이신론이지요. 그래서 크리스찬 스미스라는 목사님은 이 현대신앙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신론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지만 문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 삶에 딱히 개입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믿는다. 그것이 현대 우리가 믿고 있는 이신론이지. 내가 필요할 때나 내가 고통스러울 때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나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는 그 출입문을 활짝 열고 내가 기다리면서 때로는 나의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 나의 자랑 앞에서 야,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좀 안 계셨으면, 방해하지 좀 않으셨으면 하는 그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순간 이곳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그 경외함의 신앙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마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요, 한 성도님이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은 가수를 했으면 잘하셨을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느 부분에서 이게 딱 귀에 걸렸냐면 가수를 했으면이에요. 가수를 했어도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설교는 설교는 별론가? 이런 생각을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정말로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찬양하는 게 너무 좋다, 정말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목회적 소망이 생겼는데요, 제 목회의 소망은 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 구석구석에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목회의 손끝에 이미 가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능력이 없고 좌절되고 연약할 때 그곳에 계시는 그 샴마의 하나님을요, 내가 매순간 인식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의 언어가 바뀌고요, 나의 생각이 바뀌고 대화의 주제가 바뀌고 내 마음이 주의 성전되어서 내 주변이 하나님의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그 평안과 안정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성읍이 내가 성읍의 문이 되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적 소망이자 꿈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 저와 함께 같은 꿈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의 환상을 요한도 똑같이 보았죠. 우리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그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계십니다. 여러분이 쉬고 있는 그 한숨의 끝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십니다. 그 사무실에 계시고요, 그 병원에 계시고요, 누군가의 대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되고 여러분의 그 주변이 하나님의 성읍이 되어서, 거룩한 성읍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그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한 주 동안 또한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